자, 로마서 1장. 자, 1절 먼저 읽고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앞에 몇 절까지 했어요? 네? 3절. 자, 몇 절까지 했냐면요. 4절까지 했어요. 4절까지. 자, 이 앞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내가 좋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야 좋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야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절까지 했다고요? 4절까지 했어요. 자, 내용인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아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도로 삼으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성경이 이거를 증명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했는데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안 나셨다? 나셨다. 그리고 또 성결의 영,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증거는 뭔 줄 아세요?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주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는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또 전도하실 때 전에 말했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단다.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4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또 5절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5절. 자,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 승성하게 하나니.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주가 됐었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실 은혜는 오직 누가 주냐면 하나님과 주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은혜는 참된 은혜는 물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백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냐면, 자,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왜 은혜라고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근데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라고 독려하고, 무슨 말 알겠죠? 가두고,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 있는 사람들만 가둘 뿐만 아니라 애국에 있는, 다메섹의 애국이거든요. 애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싹 잡아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왜? 말씀에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열받은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살아난 것도 못 믿을 건데 그 살아났던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럼 믿어 못 믿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택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도요 구약에 있는 것이 좀 나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날 때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8절인가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 있죠? 어제가 어제 일이에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을 어제라고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합니다. 아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손 흔들면서 천국에서 봐요 막 하면서 빠이빠이 믿음으로 그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정신병자 같은 이 사람들, 말도 안 된 것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국까지 가가지고 싹 잡아서 가두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살려줘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것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될 나를 오히려 일꾼 삼으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능력을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생각하고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그랬잖아요. 은혜와,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거기에다가 사도의 직분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건이 다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은혜구나. 매를 맞아도 주님의 은혜구나. 굶주려도 주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가 돼.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가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봐봐. 오늘 이렇게 교회
환경 좋고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에어컨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원망할까 안 할까? 도와 죽겠는데 목사님 빨리도 안 끝나고 막 배고픈데 왜 빨리 안 끝나고 막 불평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는 그게 중요 안 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한지 아세요? 날새기로 했어요. 날새기로. 그래도 사람들을 가도 않고 졸도 않고 딱 한 사람 졸아가지고 창문에 떨어진 유두고 그래가지고 죽은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한번 들을 때 막 그냥 있는 일이 아까 그냥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을 다 믿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사방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심정을 6절에 말씀을 했어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랬죠. 그들 중에서가 어디예요? 그들 중에서가 어디에서 그들 중에서예요? 그렇지요.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들도 어쨌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너희들도 무엇이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종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로서의,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만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믿는 자 일꾼들이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12제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 다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했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다? 많다. 나도 제자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엄격히 따져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따로 세운 12명 막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여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자라고 붙이지. 그냥 앞다리 갔다리 한 사람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너희들도 비록 이방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그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단계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신칭수, 소중에 뭐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먼저는 부르심이 있어. 우리에게. 이게 택하심하고 부르심하고 소명하기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서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달려갔잖아요. 그러듯이 너희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온다 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지금 그 로마서는 지금 편지죠. 아멘. 근데 소론격으로 인사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속내를 말하는데 그 8절부터 보면 내가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뭐 자기가 전도도 하지 않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는가? 그 속내를 이제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아멘. 자, 자기 이제 속내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이 먼저라는 말을 전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첫째로 그랬거든요. 그럼 첫째로 했으면 둘째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첫째로는 있고 둘째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은 이거는 바꾼 거잖아요. 번역을 쉽게. 그러니까 먼저 그랬어. 그럼 먼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 나중에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좀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무엇보다도 이게 먼저 지금 하는 말인데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너희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을 생각할 때 그 감사하는 이 마음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그 모습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도를 했는데 특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즉흥적인 것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항상 성령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말리엘이 바리새인파 중에 제일로 최고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개종을 해가지고 주님의 종 사도가 되었지 전에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 바리새인이란 말이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너희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빠 좋아? 지금 이 말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게 지금 여러분 헷갈려갖고 바리새인 하다 나쁜 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소리하면 나쁘다 해갖고 지금 나쁘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은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겼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 그곳 생활에 젖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살다가 그들 문화 가운데 살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막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틀려. 그러니까 그것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 문화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갖고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면서 삽시다 해가지고 구별되게 살자 해서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요? 아주 좋은 말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아멘. 근데 왜 아까쯤 나쁘다겠어요? 모르게.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좋게 말했어요? 나쁘게 말했어요? 나쁘게 말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의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영광이 내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받아버린 거예요. 나 기도한다, 11조한다, 금식한다.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알아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상급은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일단은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 받을 정도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야 진짜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몇 번 했어요? 하루에? 3번 했어요. 6시, 9시, 3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9시, 12시, 3시. 뭔지 알겠죠?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몇 시간 차이 나지 아세요? 6시간 차이 나요. 6시간. 딱 6시간 차이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2시면 거기는 몇 시야? 어? 6시간 차이 나니까 뭐 이제 고급 회사는 또 짱바이 잘해 또. 6시. 9시면은 그거는 몇 시야? 3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수해서 뭐 찾자? 광명 찾아. 밥 먹을 때 막 정말 진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막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시작. 하고 말해오죠. 바깥에 나가서는 막 이렇게 현재 뭐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만나지 못했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어 복음대로 산다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는 하면서 주님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새 힘이 솟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의 소리야.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금 병원에 있어, 누가 아파, 기도해줘.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다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해놨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있으면 눈 감고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눈 뜨고 주여 지금 기도 제목이 왔으니까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함께 주시옵소서. 호명이 메고 있을 때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명이로 던지지 말고 호명이로 땅을 딱 파고 주여 그렇게 기도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면 기도해야 안 해요. 즉시 기도해란 말이에요. 방에 계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즉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서로의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지. 나중에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사람 있어 없어? 있기는 하겠지. 그 대부분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3번 기도할 때 했다 안 했다? 했다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왜?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자 일단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거리에 나오니까 시작. 나와요 안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맞다.
이게 사실이다. 강력하게 자기를 호소하고 있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거짓말해갖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빈말로 하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증인이 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제가 이제 좀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내가 얼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성도들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사실 헌혈을 많이 하려고 헌혈증도 필요하잖아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막 간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뤘는데 이게 좀 잊어버린 것까지 해갖고는 거의 한 7, 80번 한 것 같아. 지금 50 몇 번 해갖고 30번 하면은 은장상, 50번 하면은 금장상, 또 100번 하면 막 상이 있거든요. 훈장이 있어, 훈장이. 2개는 받았어, 일단. 30번 해갖고 받고, 50번 해갖고 받고, 100번 해갖고 받으려는데, 이제 헌혈집 이사 가갖고 잘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제 장기가 튼튼하기는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맞은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거 뭐져도 네, 그런 것까지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지금 그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거든. 맞아야 또 주니까. 뭐 아무거나도 찡기면 안 되잖아요.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기껏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 그냥 특히 사도 바울의 다른 교회들은 자기의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전혀 없는데 알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인사치레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습관들이 많아요. 행동이나 그 삶의 이런 습관들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봐야 믿어. 금송아지 있다 자랑 아무리 해봐야 안 믿어. 갖고 와라고 그래. 실제로 있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여러분은 그 소리 안 할지라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로마로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자기의 이제 속내를 자 10장에서 말합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말할 좋은 복이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이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려고 가장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가게 한 거예요. 원래 묶임을 받고 죄수로 가면은 좋아 나빠? 나빠. 근데 사도 바울 너 풀어주고 마음대로 내가 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죄수가 되어 딱 있으니까 군사가 지켜줘 버려요. 그것도 몇 명이? 100부장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100부장은 100명을 건드려 가잖아요. 실제로 276명이 같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100 몇 명이 10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딱 지켜주고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그 열정이 강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뭔가가 좋으면은 기어이 사고 얻고 하려고 해요 안 해요? 무슨 방법을 치든지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이 아니야. 무엇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떤 방법이든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용서하여 보니.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냥 보고 싶어한 게 아니야. 간절히 원한단 말이야. 간절하다 이 말은 정말 그 사모하는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알지도 못한 그 로마 성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복음 전파되는데 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아무데나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은 실제로 맞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미쳐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무데라도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전사가 40일 금식을 했어. 주님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저수지 걸어가고 어떻게 됐어? 빠져갖고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학생은 막 내가 신학교 왔는데 어디든지 복음 전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송광사 앞에서 학생기 틀어놓고 중들아 예수 믿어라 해다가 잡혀갖고 두드려 맞고 경찰이 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쓰면 안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 신령한 은사들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는데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비록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뭐 시골 살고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해서 힘이 없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믿음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왜? 바로 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그 총구석에서 사람으로 취급 안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자기 신으로 섬겼는데 그 사람들은 소를 키운 사람들이라 인간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소개할 때 목축업 소개할 때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기 신을 섬기고 기르고 잡아먹었는데 그 사람들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그 야곱이 바로에게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 이런 능력들이 뭐냐면 신령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은사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일이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왜? 주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주고 싶은 이유는 뭐라고? 전에 아마 조금 전에 했는데 복음 전해라고. 어떻게 전해라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해라고. 사도 바울은 오직 관심이 뭐라고? 복음뿐이 없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것 능력 있게 전해라. 그것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되지. 꼭 굳이 가야 되냐? 그 먼 길을 꼭 가야 되냐?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은사들이 전파되고 이것들이 전가되는데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자,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빌립이 그곳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믿음의 수들이 그 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들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 가르치는데 그 주고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을 빨리 보내서 이들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라. 이들이 성령 받아서 빨리 능력 있는 정도를 하게끔 해라 가지고 그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할 때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것이야말로 효과가 크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요. 그들이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을 세우지 않는 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다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정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도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전파되어지면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권사님, 집사님 그냥 손잡고 우리 기도하게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옆에 있으면 그냥 손잡고 기도해요. 머리에 손 얹고 한 개는 좀 거꾸로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손잡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고 기도해 그냥.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능력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두 번째로 자 12장 12절 시작. 자, 그러면서 이제 안수하고 이런 능력을 얻으면 서로 이로가 있고 서로 믿음 안에서 힘을 얻는다 그 말이죠. 자, 13절 시작.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은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교회의 예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고자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열매들이 많이 맺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안수받고 힘 얻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정답 맞춰보세요.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첫 번째 목사님, 두 번째 권사님, 세 번째 집사님, 네 번째 내가. 몇 번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답은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잘하면서 왜 안 해? 몇 번이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냥 나가면 이리들한테 잡아먹이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자, 그 두 명씩 짝 재울 때 제자들이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직접 너희들이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면서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2명씩 짝져가지고 전도를 보내고 이제 돌아왔어. 보고 해봐라. 주님 놀래버렸어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버렸는데요. 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영에게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들 통해서 더 능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너희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을 쭉 하다 보면은 3,000명, 5,000명 해가지고 막 몇만 명이 모인지 모르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로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몇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교회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몇 명 남았을까요? 12명 남았어. 12명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남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죽었는데 또 하나 뽑았죠? 마띠아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명만 딱 남은 거야. 다 흩어져 버렸어. 그렇게 큰 교회가. 왜 흩어진 줄 아세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핍박받아서 이리저리 피신가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안 전하고 교회만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좋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안 해?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병원에 보내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요. 전도하라고 우리가 딴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명 갖고 이곳저곳 써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더 맺혀지기 위해서. 왜 하필 로마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어떤 전도를 했냐면, 이제 전도 방법을 했을 때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뭐 가는 것마다 시골 동네 막 조그만 동네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적게 만나가지고 전도의 효과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을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막 그리고 많이 머물지 않고 잠깐 며칠 몇 달 머물면서 계속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갖고는 3년을 넘게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를 했어.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키우고 능력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까 세웠던 그런 빌라델비아 사모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나게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곳이 로마란 말이에요. 예, 로마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로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놨어. 그리고 실제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다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간다면 복음 전하는 데는 순식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밖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 내가 전에 이 앞에 말했죠. 우리가 교회에,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생각 다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유혹 가운데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이 그 롤 모델로 삼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뭐 시간 좀 있으니까 자 14절 시작.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가려고 이랬었냐면 이게 가려고 하는 아까쯤에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어떤 각오로 갔냐면 이게 어떤 자세로 갔냐면은 첫 번째 나는 빚진 자다.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뭐 주님 오실 때문에 그게 갚기 싫으면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빚 다 안 갚고 하늘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갚기 싫으면 그 기도하고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안 갚으면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주님 앞에는 갚을 길이 없어. 왜?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주님이 계셨다면 발이라도 씻기면서 업고라도 다니겠는데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갚겠냐 이 말이에요. 대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하니까 반드시 나는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어리석은 자, 야만인, 막 이런 지혜 있는 자 이런 기준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을 구별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박사 그러면 똑똑해요, 바보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잘하면 뭐예요? 다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잘한 사람을 뭔 박사? 그래, 짱바이 안다이 박사 옛날에. 안다이 박사인데 우리나라는 박사 하면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무엇이든지 박사 붙여버렸어, 그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똑똑한 소리를 듣냐면 헬라어. 헬라어가 이스라엘에게서는 히브리어거든요. 우리나라는 한글이잖아요. 근데 막 영어 막 잘하면 똑똑해요, 안 해요, 실제로? 똑똑해. 근데 우리가 영어 막 잘한다고 똑똑하고 영어 못하면 에이 바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헬라어를 해야 되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헬라가 지배했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으로 가지고 지배를 했어, 다. 근데 그거를 로마가 그대로 똑같이 지배를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잘한 게 뭐냐면은 언어를 그냥 통일시켜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있을 때 일본말 막 배우고 막 이름 바꾸면서 억지로 했잖아요. 왜? 알아먹어야 뭘 시키고 알아먹어야 무엇을 하지. 모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헬라어 알면은 똑똑하고 모르면은 바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막 소문을 낸 거야. 그렇게 기준이 딱 헬라어 하면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자다. 헬라어 못하면 에이 야만인 그것도 못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빚진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만 빚진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에게만 빚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빚졌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겠어?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농협에 빚지면 내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 농협에 빚졌는데 우체국에 갚아버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지. 또 갚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빚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졌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이거 김명호 목사님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했던 그 모습들을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힘있게 전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네가 나를 무시하고 막 갈구면 그래 빚진 내가 뭔 말을 하겠냐 죄인이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빚져놓고 막 빚 갚으라니까 막 큰소리 치고 같이 싸우면 돼 안 돼요? 잘못했어 나중에 갚을게요 그 심정으로 해야지. 복음 전하는데 막 말아가면 막 같이 대들면 돼 안 돼?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래 내가 빚졌으니까 네가 나 핍박해라 욕해라 막 그러면서 막 당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능력 줘 안 줘? 능력을 주시죠.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는데. 자, 또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에 말했죠. 복음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에 관하여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자. 구억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로마에 가서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을 하기를 원하냐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안단 말이에요. 물 세례만 알아. 그러나 진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 교인들도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도 받아라 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서 16절 시작. 십 17절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 끝났죠. 자, 두 번째 심정은 어떤 각오로 갔냐면, 어떤 마음을 가져갔냐면,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첫 번째는 로마로 갔다고 그랬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떤 각오로 가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끄러워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신천지야. 그러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신천지 다녔으면은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다녔다고 동네방으로 나 신천지야, 신천지요 말해요, 안 해요? 왜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아니, 지들이 정말 그대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이 진짜다,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은 나 신천지 다닌다 말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못해. 왜? 가짜니까. 부끄러워. 가짜를 믿고 있는 것이 뭐 자랑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것이 나사렛,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 나사렛교 해가지고 이단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을 준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우리를 이단이라 할지언정 우리는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더 증거해야 된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 있죠. 복음을 이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100배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었다고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심었는데 가짜라면 이것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 되는데 심어가고 자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어보더라 이거야. 이게 능력이야. 아멘? 그런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런데 우리 성도 행복한 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 듣고 있는 거 지금 그거 맞는지 모르겠다.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오락교회가 크지만 우리는 작지만 말씀 있고 강하다. 자신 있게 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쬐까니까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심어지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5년 10년 후에 오락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게임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아니까. 그 자부심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도 가지고 왔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래가지고 요즘 그 정광훈 목사 그 막 시끄러운지 알죠? 그 양반도 맞는 말도 합디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합디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끄러워하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우스 하시고 뭐 저 속히는 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 자랄지어다 젖이 쏙쏙 나올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 자유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자유 만물을 통해서 찬양 안 받고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닫아버리고 자연을 찬양을 받아버리면 우리 인간들은 그때 비로소 끝나버리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빼는 거냐면은 그래서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꺼리끼는 걸로 생각했어. 자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왜 꺼리끼는 거냐면 우리가 1절에서 조금 전에 1절 2절에서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소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소개를 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소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완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너 고향 어디야? 그러면은 그 양반이 경상도인가 어딘가 충청도인가 기답다. 그러면 충청남도 쪽 가면은 가짜네 해보라겠죠. 성경에 말했다니까. 예수님의 고향 어디라고? 근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게 꺼리끼는 거냐면 성경에 말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메시아라고 말한 이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인데 가짜라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어. 당신들 때문에 진짜가 없어졌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주겠다, 너희가 주겠다, 너희가 주겠다 하니까 막 꺼리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헬라인은 뭐냐 그러면 헬라인은 지식이거든. 지식. 그런데 이게 그 아덴에서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헬라인의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론을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안 믿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계속 말 좀 더 해줘, 더 해줘. 네 재밌다, 재밌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이 아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털어버리고 갔잖아요. 그렇듯이 헬라인은 모든 것을 지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간단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헬라인들은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떨어진 소리를 막 하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해야 그 사람들이 조활하게. 근데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끝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이 복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능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헬라 문화, 헬라어라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말할 줄 아니까 그 문화를 아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아야 복음 전해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듯이 모르고 복음 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어떤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과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이걸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의 호소가요 17절은 다음에 합시다. 간절함의 호소가요 어떻게 이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로 제주도 끌려갔잖아요.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이 사람들 모릅니다. 편지로 이제 듣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제수로 가는데 마중 나오려고 그때 당시에는 걸어 다니잖아요. 60km, 50km가 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수대 목사 강주 온다 그러면 50km 올라오면은 어디까지 와야 돼? 교회까지 와갖고 그냥 여러분 같이 걸어와야 돼. 그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라 하겠어 안 오시라 하겠어? 뭐 얼마나 대단하가니 우리가 끝까지 걸어갖고 모시고 와? 쎄고 센 게 목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신단다. 우리 가서 맞이합시다. 그 성도들이 맞으러 갔다니까요. 대단해요 안 해요?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요 나중에요 로마 황제 10명이 10대 황제 박해라고 그러거든요. 불에 태워 죽이고 뜨거운 물에 끌려서 죽이고 껍딱 벗겨 죽이고 동물들 밥으로 죽여도요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오히려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순교를 했다니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모습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너무너무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놀라운 일을 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과 같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행방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시간대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